이제 계속 우리 구약 말씀 묵상하다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신약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서신서들은 대부분 바울이 썼고요. 우리 아동부 누구한테 썼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쓴 편지였기 때문에 전서라고 하겠지만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서신 13개의 바울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쓰여진 편지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게 쓰게 되었던 동기를 좀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편지의 이제 수신자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좀 더 우리가 염두하면 되겠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였고요. 그 다음에 세운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그 옆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로 정말 그 불모지 음란이 가득하였던 우상이 가득한 땅에 복음이 심겨졌고 다수의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를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막 핍박을 하고 막 쳐들어가고 막 죽이겠다고 막 그렇게 난리를 쳤죠.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이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베레아를 건너서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고 요즘 우리가 아테네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기는 했지만 뭐 살았다고 무사하다고 안주할 그냥 잊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을 터인데, 그리고 예수 믿는 지 지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저들이 신앙을 이제 이렇게 잃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아닐까 너무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사실 이제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지만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방해를 하여서 못 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데살로니 교회가 괜찮나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일행 중에서 디모데, 젊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를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보내서 이제 기다리면서 고린도까지 갔지만 고린도에서도 너무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 있을까? 그런데 드디어 기다리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의 상황을 이제 이렇게 소식을 안고 온 거죠. 어찌 잘 지내고 있어? 했더니 걱정했던 바와는 우려와는 달리 잘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전히 핍박은 있지만 그래도 믿음 아주 신실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였던 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너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무 칭찬해주고 싶기도 하면서도 격려하고 더 신앙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편지를 전해줬던 바로 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름 바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 성도들을 향하는 그 절절한 마음들이 잘 녹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자녀를 향한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마음입니까? 부모가 이렇게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정말 잘하면 이게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감사하지만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죠. 아니 여기 동네는 제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도 제가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부모가 되시면 아이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조금만 해도 이렇게 그냥 너무 좋아하면서도 더 막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갖게 되는 거. 이게 이제 그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나타나 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기 전에 누구의 마음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또 좋아하는 구절이고 우리 박영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좀 이따 가게 되시면 혹시 보게 되시면 이렇게 이제 이 마음을 박상을 해가지고 이제 쓰신 것 같아요. 많은 구절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 구절들을 잘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뭐 하나님의 뜻 이전에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것은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뭐냐? 결국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구절인 것이죠. 우리가 늘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뭔가 우리는 때로는 조금 거대한 걸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막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막 짐 싸들고 선교실 가야 될 것 같고 뭐 당장 뭐 우리 집 뭐 처분해가지고 뭐 헌금을 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착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아쉬움이 뭐였냐면 염려가 되는 게 뭐였냐면 주님이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그래? 주님 오셔? 그러면 이제 주님만 오시면 다 됐네? 싶어가지고 이제 뭐 다 팽개쳐주고 마치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신령한 뭔가 대단한 것만 해야 될 것처럼 착각했던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세기말 때 그 다미 선교에 1998년에 99년에 10월 28일 온다 그러니까 막 다들 팀을 치고 집 탱개치고 뭐 교회에서만 살고 이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이 오심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야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했느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지만 그런데 4장 11절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는 뭐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해라. 너희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 평범한 삶을 잘 살아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가정에서 아이들 키우고 그 모든 것들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한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일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상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기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먼저 뭘?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이 더운 날 옆에서 막 이 더운 날에 옆에서 막 한마디 하면 더 막 화가 나겠지만 그래도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국 그렇게 임하는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별것 아닌 거 같긴 해요. 근데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생각을 또 묵상하면 알게 되죠. 왜 그랬습니까? 이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뭐 감사하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단어 때문에 뭐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단어가 이게 범상치 않죠.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걸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원하는 바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셨던 것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향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향하는 마음이 더 크잖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마음이거든. 그것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이 뜻대로만 살 수 있다면은요, 이 인생만큼 대박난 인생이 없어요. 로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정말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살 수만 있다면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믿음 가지고 그 소망 가지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씩 좀 생각해 봅시다. 사랑으로 전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였죠. 기뻐하되 항상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던 슬픈 일이 있던 항상 기뻐하라. 이래도 해 하고 저래도 아 하고 하 이러고 있으면, 맨날 이렇게 하 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말하죠. 미쳤다. 전문용 용어로 헷가닥했다. 조증이라고도 말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무 생각 없이 해 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겠죠.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운데 슬픔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웃으면 복이 온다. 복이 오니까 웃는 것으로 사는 것보다 힘들더라도 웃어서 그 안에 웃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너무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일어서고자 하고자 하는,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라라는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이 항상 기뻐해야 돼라고 하는 말이 너 울지 마 이런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기뻐하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무책임하게 준주시는 말씀이라 기뻐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가운데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그걸 이유를 붙들라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제가 그 대학교 때 친구들과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가기 전부터 쉽지가 않더라고요. 비행기를 항공권을 샀는데 그 말 많은 그 티몬에서 사갖고 이걸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이게 갈아야 되니 말아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또 하필이면 또 가려고 했더니 그 전주에도 그 친구가 또 갑자기 코로나 걸렸네요. 그래도 한번 뭐 걸리겠나, 저 괜찮습니다. 그래서 또 갔고 그래서 다 괜찮겠지 싶었는데 갔더니 갑자기 월요일 날에, 제가 주일 날에 갔는데 월요일 날에 태풍이, 없던 태풍이 갑자기 생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려오는 그 화요일 날에 그 저녁에 딱 태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제주도 갔더니 여전히 날씨는 덥죠. 습도는 강하죠. 또 태풍 오니까 비바람은 치죠. 여행이 어찌 좋았겠습니까? 나빴겠습니까? 근데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왜 좋을까요?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 너무 반가우니까. 한 30년 만에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같이 밤새 이 얘기도 하고 어느 곳에 있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게 새삼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 여행에 누가 함께 하실까요? 우리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떠한 비바람이 몰라쳐도요. 그래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지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밤나무에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쏟아지고 완전히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 낙담하고 아유 이게 뭐냐고 해야 될 텐데 뭐예요?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한대요?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으로, 그 은혜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더더욱 우리가 주만 바라보셔야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될 때, 그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 붙들게 될 때 우리 안에 슬픔과 우리가 역경과 우리의 삶의 고난이 물러가게 되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는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나는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이 주님의 기뻐하심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여러분과 딱 옆에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뭐 상황이 뭐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딱 옆에 계시니까 뭔가 든든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함께 어울리면서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 자신감 있는 거잖아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같이 그 친구와 함께 이제 그 태풍이 부는 두바람 언덕에 제가 성산봉 1층봉 올라갔잖아요. 혼자는 안 올라가죠. 미친 짓이죠. 그런데 뭐예요? 같이 가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비다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비바람이 불어도요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누가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달려갈 수 있고 다시 한번 더 나아갈 수 있는. 왜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 뭐 그냥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다는 거 분명하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우리의 상황 속에는 하나님 도대체 있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누리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다니엘서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정말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포로에 끌려와 가지고 정말 이제 어린 나이에 와서 정말 뭐 아무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생겼지만 다윗은 뜻을 정했어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내가 이 우상들이 있는 이곳의 음식들 내가 먹지 않고 하나님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내가 살 거야 라고 그렇게 굳건하게 의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았죠.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가지고 윤택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환관장에게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늘 잘 돼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풀무불에 가기도, 아니 다니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다닐 수밖에 없게 하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위험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잖아요. 정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 나를 뭐 버리셨나로 아마고 원망할 수 있을 터인데요. 이 다니엘과 또 다니엘 또 세 친구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3장 18절에 뭐라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를 섬기지 않고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이 생겨도 좋겠지만 당연히 좋겠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바라지 않고 원하지 않은 일이 생길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변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찬양 때문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해요, 감사해요, 합력해서 선을. 근데 이 멜로디는 되게 좀 이렇게 신난데요. 사실 이걸 잘 묵상하면 이렇게 신나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찬양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일이 없고 나 완전 인생 쫄딱 망하는 것 같고 뭐 도대체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그럴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다니엘도요, 다니엘 세 친구도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예.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4장 10절이라고 했네. 6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뭘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상황이 이렇게 여건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감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기도하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이때 해야지 이런 의무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뭐죠? 늘상 기도했다는 걸 쉬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 존존으로 살아갔다는 의미이거든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항상 여기 있으면서 어디를 가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지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누구를 만나고자 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늘 항상 일어날 때도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기를 주셨네. 오늘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요? 늘 항상 하나님 안에서 소통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삶의 현장은 때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역흥을 뚫고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나요? 여기서 대답이 살짝 좀 이제 기도는 하긴 하는데 뭐 좀 내가 자신 있게 뭐 이런. 그러나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음이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요즘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좀 잘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해요? 아주 오만한 거예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함을 잘 모르는 거죠.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뭐 기도의 시간에도 기도하지만 늘 항상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에 우리 친구들도 우리 학교 가서 가장 먼저 기도하시고 시험지 펴놓고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주의 뜻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그 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될 때 그때의 삶의 결과가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근데 내 삶에 감사가 없어.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또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 뭐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뭐 성경 얼마나 읽느냐,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사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다니엘 얘기도 했지만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여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 다음 구절이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도 했지만 그대로 기도만 끝나지 않고 뭐 했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을까요? 이제 지금 이제 사자굴에 이렇게 너 기도 안 하고 너 계속 기도하고 너 하나님만 우상 앞에 그냥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너 가는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가 됐어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했을까요? 아유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난 절대 하나님께서 너 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만일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마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됐겠죠. 하나님은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죠? 하나님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시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좋으신 아버지 되신 분이다. 아버지 같으신 분이다. 이 기도로 많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나요? 아멘. 네, 이걸 믿으십니까? 신뢰하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도 이런 모습인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요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떡을 달라 하면 어디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떡을 달라 해서 돌을 주시는 돌을 안 주시겠어요. 떡을 주시는데도요 왜 또 이 떡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못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좀 어떤 분이 간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한 것이 되게 와닿았는데, 옛날에 어떤 이제 자기 아들이 이제 어릴 적에 기저귀를 이제 이렇게 차고 있는데 똥 싸놓고 막 안가를 넣고 막 기저귀만 갈라고 그러면 막 이렇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기저귀 갈아야 되잖아요. 기저귀 안 들리면 살이 짓물어지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겠어요? 이건 내 똥이라는 거예요. 내 똥. 내가 열심히 내 소유이고 내가 창조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지어놓은 곳인데 왜 이것을 가져가느냐 이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우리가 다시 정말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의 것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열심히 해갖고 딱 해놓은 거 가지고 야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생각하면 다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 이것은 배설물에 지나지 않은 건데 그런데 이것만 움켜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거 움켜잡으면 안 되니까 어때요? 가져가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하죠? 왜 가져가냐고. 이건 내 똥인데 내가 내 작품인데 이런 마음을 갖기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때는 왜 그래요? 똥이 똥인 줄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잘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다 보면은 이제 똥이 똥처럼 보이죠. 죄송해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무슨 말인 줄 알죠. 네. 그리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주 예수밖에 없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이 똥 치어가도 어떻게 돼요? 감사하죠. 내 삶에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바랬던 거, 내가 구했던 거 때로는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선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더욱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아니 어떤 부모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둘 수 있겠습니까?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를 살려주려고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던 분이에요. 그 수많은 조롱 속에서도 고통 속에도 하나님 외면하시면서 너를 내어주서라도 내가 우리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 그럼 이 사랑이 내 안에 깨달아지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코 의심하지 못해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실 거야. 그리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을지라도 감사함이 멈추지 않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가 그저 율법처럼 여겨지고요, 의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 좋은 말씀도 하나님 항상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아우 내가 기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괜히 죄책감에 빠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감사가 안 돼.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기도 하고, 스스로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할 수 있지만, 그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실 제가 찬양에 선곡한 거 제가 선곡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 김태현 집사님에게 이번 주 찬양해야 되는데요, 곡 좀 정해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너는 꽃이야를.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어떤 찬양하지? 우리 청소년부터 했던 은혜 받았던 주제 찬양으로 하자 해가지고 너를 사랑하자. 근데 다 보니까요, 이게 의미가 너무 맞더라고요. 그렇죠? 너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요.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너를 사랑해, 기뻐해. 이렇게 하는 메시지가 사랑한다 하시네 하시고, 너를 안다 하시네,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한다 하시네. 할렐루야. 그걸 먼저 누리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되죠?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반주 좀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요 명령이 아닙니다. 물론 명령이 될 시도 하게 됐겠지만, 명령 이전에 뭐죠?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의 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